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둠을 깨우치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낡은 생각들을 하나님 새 부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의 귀를 기울이면. 네, 동산의 귀를 기울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내용을 4순절 세 번째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 소리에 저는 오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그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야 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소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죠. 마치 독백처럼 들리는 거죠.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은 성경에서 주로 상징하는 게 뭘까요? 기쁨의 잔도 있지만 바로 진노의 잔이죠. 이사야서나 많은 선지자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뜻하는 이 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잔을 책에서 거두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솔직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독백 소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나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많은 주석가들은 비교하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이제 독이 든 이제 성배를 마시게 됩니다. 사형이죠, 사실. 근데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초연합니다. 이제 이미 이제 범인의 어떤 포스를 넘어서서 초월자의 어떤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굉장히 잠잠하고 담대합니다. 그런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뭔가 두려워 떠시는 것 같이 겟세마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심지어 기독교 순교자들 중에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못 위를 막 걷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 모습이 담대했다라고 나오고 우리가 지난번 보던 보네퍼 목사님 그를 봤던 사람들도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그런 사형장 앞에서 그런 고문들 앞에서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지? 담대할 수가 있지? 초연할 수가 있지? 이런 쿨할 수가 있지? 요즘 말로 칠하다 하잖아요. 칠. 들어보셨어요? 세상 것들을 역시 멀리하고 사시는 여러분인가 봐요. 칠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예수님이 당연히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막 숟가락이 아니라 못에 이렇게 막 박히고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예수님을 평생 따라가면서 묵상해 볼수록 이 말씀 겟세마네 기도하는 예수님 볼수록 아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순교자들도 굉장히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냥 아파서 고통이 무서워서 지금 떨고 계신 걸까? 묵상하다 보니까 더 깊은 주님의 고통을 본 거예요. 그 모두가 공감하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랑 너무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잔을 받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한 번도 예수님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로 진노를 받고 외면을 받고 버림을 받고 단절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끊어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더 깊이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고뇌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버지랑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고뇌를 우리는 이 기도 가운데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토록 괴로워하셨구나. 이토록 너무너무 두려워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결국에 기도의 결론이 뭐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개역개정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이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이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설교 들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뭐죠? 내 뜻? 아버지와 단절되지 않는 거. 잠시라도 아버지와 단절되고 싶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내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순종하여서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겟세마네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기도가 처음엔 독백으로 들렸어요. 예수님 혼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혼자 괴로워하면서 사투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는 대화잖아요. 귀를 기울이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아마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께 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 드디어 때가 되었다.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세상을 구원할 피를 흘릴 때가 되었다. 아들아, 우리 계획을 알지? 라고 물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32절부터 봤는데 사실 그 전부터 봐야 됩니다.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도망갈 거고 양떼가 흩어질 거고 목자가 침을 당할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성경의 기록이 뭐죠? 아버지의 계획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들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계획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선지자의 예언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이루러 간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아멘. 스가랴서에 이 예언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호와의 가라 쳐라. 칼로 누군가를 치래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 개역개정에는 내 목자 그리고 내 짝된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말씀이 이미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내 짝 그리고 내 목자인 이 자를 내 칼로 칠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칼을 드는 것처럼 칼을 들 것이다. 아니 진짜 칼로 아브라함은 들기만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진짜 나는 칠 것이다. 라고 기록하셨고 예언하셨고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이제 그 칼로 나를 칠 때가 되셨군요 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백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대화죠. 사랑의 대화. 사랑의 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이미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절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떨어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면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영적인 상상력을 들어서 묵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나도 널 너무나 사랑한다. 그러나
세상을 그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삶 속에 믿음의 조상의 삶 속에 그 이야기를 그 인생 가운데 새겨 넣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특히 우리는 자녀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외아들이 있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머리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나도 널 너무나 사랑해. 근데요, 그만큼 어디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흠이 없고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그만큼 사랑하신다. 아들을 내어줄 만큼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모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아서는 안 돼요. 이 기도의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금 아버지도 아들을 내어줄 마음에 괴로워하시고 고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데 그 단절이 너무나 영적인 단절이 두려워서 괴로워하시는 이 사랑의 고뇌를 이 언덕에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요, 당신이 세상을 우리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어찌 모릅니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데 결국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한다고 저는 오늘 메시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때로는 그 하나됨을 이루려면요, 우리를 깨뜨려야 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변화는요, 무조건 고통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진짜 변화는 고통과 기도로 이루어지는데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결단이 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뒤에 굉장히 담대해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라,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다. 가자, 일어나 가자 라고 결연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데 그 통과된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됨의 기도를 우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봄날이고 너무 날 좋죠. 기쁘죠. 설레죠. 좋아요. 우리가 누리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순절이 하여튼 이때 있어요. 벚꽃 피고 이때는 부활절 시즌이라서 기독교인들은 늘 뭔가 찜찜하죠. 막 기뻐하기도 그렇고 뭔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리가 우울할 것까지는 없지만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조금 더 이 고난 주간을 내년에도 보낼 거잖아요. 그때마다 조금 더 아버지와 내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기를. 때로는 그게 이 기도하다 보면 솔직히 쓸데없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보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쓰면 우리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기도.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동기화되고 하나 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기도는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구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 뜻대로 안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거예요. 실패한 것 같고 거절당한 것 같은 기도지만 이 기도는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한 기도가 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절이 응답이 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거절도 진짜 응답이구나를
기쁘게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오늘 약한 것 같으나 사실 강하시잖아요. 진짜 강하시잖아요. 그런 약함이 강함되는 또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이 겟세마네 기도의 귀를 기울이면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대화가 이 기도 안에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명백하게 고뇌입니다. 근데 더 귀를 기울이면 참 사랑의 고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사랑의 고뇌가 중보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중보기도 참 어려워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중보기도 내 기도는 쉬운데 남의 기도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남의 기도를 하는 것,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왜냐하면 남의 걱정과 남의 근심과 남의 고뇌를 함께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겟세마네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고뇌가 심하셨는지를 아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4절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좀 안 맞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근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근심은 분별해야 되는 근심이죠. 내 고민, 내 걱정, 내 삶을 먹고 사는 이런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깨어있음, 근심, 깨어있고 정신 차려있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 이 마음은 좀 다른 것이죠. 주님은 지금 후자의 지금 근심을 하고 계시죠.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주님이 단순히 아파서 나 지금 십자가 무서워 이래서 근심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더 깊은 고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철이 좀 들어서 그것을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사랑의 고뇌, 사랑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말했죠.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대화가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 여러분, 교회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남은 우리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뇌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뇌가 여기에는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뇌도 저는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영적인 눈을 연 사람들은 보았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각별하게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목자를 칠 것인데 결국에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양들이 흩어져서 그 예언서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양들이 엄청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막 흩어져가지고 막 혼비백산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딱 잡혀가실 때, 체포되셨을 때 결론이 뭐예요? 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흩어져서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쳐 놓은 것도 다 헛것처럼 무의미해져 버리고 믿음이 도대체 뭐지? 믿음 있다는 게 뭐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이런 거야?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 자기 자신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 믿음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주님 걱정하지 다 11명 다 떠나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바칠, 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도망가서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물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자. 이 양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완전 산상조각 난 것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오늘 주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혼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자기가 수십 년 성경 보면서 혼내시는 거 아니래.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래. 베드로야, 넌 약하다. 그냥. 너는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 그래서 난 너가
그 전에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올라가시거든요. 자고 있어도 그래 지금 자는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 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감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좀 기도하지 못하네 지금 책망하시고 이런 수준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 약하구나. 그리고 이 연약함, 기도하지 않음 때문에 네가 많은 시험과 자괴감에 빠질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고 뭘 하셨을까요?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을 얘기하시고 겟세마네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잘 포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이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 예수님을 버렸지? 너 3번 부인했지? 엄청난 시험에 너는 빠지게 될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네가 다시 돌아오도록.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더 강해져 있고 굳세게 하도록 나는 기도할 거란다. 라고 주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근데 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때론 믿음이 꺾여버리고 사단에게 막 체질이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주시는 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죠. 베드로가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은 막 원으로 예수님 끝까지 쫓고 싶었는데 두려워. 그냥 오줌이 질질 나와. 진짜 로마 병자들 보니까. 세상을 마주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섭니다. 반석으로 섭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섭니다. 이제는 내 믿음 챙기기도 벅찬 사람이 아니라 남의 믿음 챙겨주는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고뇌로 저놈들 저거 약한데 어떡하지? 저놈 저거 악에 빠졌는데 어떡하지? 곧 시험 당할 아직 시험을 이길 준비가 안 돼 어떡하지? 그럼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중보해야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냥 자기만 두려워서 자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중보 기도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그 얘기 솔직히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뻘짓하는 자녀 엄청 많아. 교회 다녀보면. 아니 그 말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막 너무 확신 있게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 솔직히 제 마음에 납득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현상으로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납득했어요. 아, 기도하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 막 잠들어 있을지언정 누군가 그를 위해서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은 정말 있구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구나. 베드로가 그 증거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 동의했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뭐 연애에 빠져가지고 어디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아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지. 이런 내 안에 불신을 밀어내고 주님을 쫓아서 겟세마네의 기도 소리를 쫓아서 나도 누군가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할 때 함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보하고 기도해야겠다. 눈물로 간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보의 기도 소리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저 형제가 자매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니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자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이 피곤하죠. 인스타 보느라 눈이 피곤하고 세상 것들에 신경 쓰고 고민하느라 눈이 피곤하고 거기에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는 잠들죠. 제자들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우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진짜 웃겨요. 사실은 진짜 내로남불 캐릭터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겟세마네에서 들었던 그 음성. 베드로야,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겠니? 자기는 더 세게 막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거죠. 편지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개역개적에는 근신하여서 깨어있어서 깨어라! 이렇게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렇게 편지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등불을 드십시오. 라고 응원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그리고 베드로전서 마지막에도 중간에도 그런 말이 많고요.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처음과 마지막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깨어나십시오. 베드로가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가 그 주님의 기도를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굳세게 하는 자가 되어서 외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십시오. 제가 악에 한번 빠져가지고 진짜 방황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 깨어납시다. 이겨냅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이루신 기도 덕분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멋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었어요. 베드로는. 원래 주님의 양이었죠. 한 마리 양. 너무나 연약한 양. 도망갔던 양. 흩어졌던 양이었는데 그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목자가 되라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양에서 진화해서 작은 목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과 같이 이제는 오늘 원수, 사자와 곰과 같은 맹수와 같이 덤벼드는 원수들을 향해서 영적인 존재들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그냥 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보 받는 자에서 사역자의 근심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정말 시험에서 악에서 끊어내는 그런 기도하는 중보자들, 목자들, 리더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런 추수할 일꾼을 너무너무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르고 계세요. 나랑 같이 기도할 사람, 나랑 같이 목자가 될 사람 이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기도 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고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요즘 기도 뭐 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물었어요. 사랑은 고뇌가 되고요. 고뇌는 중보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고뇌가, 우리의 고민이 자기의 차원,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고뇌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만져주셔서 굳건하게 하셔서 그런 고뇌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형제와 자매와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고뇌,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차원으로 좀 넘어가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좀 고뇌했으면 좋겠다.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만 살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고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좀 이 사순절 기간에 고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의 좀 차원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너무 분명하게 느낍니다.
정승재라는 사람 아세요? 그 어떤 선생님 있어요. 1타 강사. 강사죠. 근데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원래는 강사지만 학생들을 만나면 자기가 돈을 내고 수강한 학생들을 만나면 강사님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대부분 선생님, 선생님 부르잖아요. 자기가 어느 날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불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대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자기의 고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 강사들끼리 만나면 올해 매출 얼마? 이거가 관심이래요. 근데 학교 선생님 만났는데 우리 학생 중에 수학여행비를 못 내는 애가 있어서 내가 수학여행비를 내줬는데 혹시라도 얘가 그것도 혹시 상처가 될까 봐 난 고민이야. 이 얘기를 하는 학교 교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딱 한 방 맞으면서 야, 이런 사람이 선생이지. 나는 생선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별명이 이제 생선님이라고 애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 차원의 고민에서 선생 차원의 고민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늘 나에게 머무는 그 고민, 내 인생의 이슈에만 머물러 있는 그 고민에서 주님은 이 겟세마네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네 고민이 좀 고민의 차원이 고민의 질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런 일꾼들을 나는 찾고 있다. 그런 제자들을 나는 오늘 부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의 차원이, 기도의 차원이 오늘 생선에서 선생으로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오시기를, 깨트려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새로 생긴 교회, 여러분 또 마치 우리 올락처치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는 저에게 대부분 처음 이제 교회로 올 때 대부분은 좀 더 성장하고 싶어서요. 라고 제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변화하고 싶어서요. 맞으십니까? 좀 새로운 영적 차원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저 왔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이어도 저한테 다 그 말 하셨어요. 기억 안 나는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변화를 여러분 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질적인 변화, 차원의 변화를 꾀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변화에는 여러분을 깨트리는 고통이 수반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맞다고 여겼던 거를 깨트리는 고통이 수반돼요.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수반돼요. 자기를 진짜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정말 마주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기도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귀한 변화, 더 자유한 변화, 생명의 변화를 향한 고통과 기도의 몸부림이 겟세마네 기도에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준아, 지호 형제, 이제 너가 더 새로운 차원으로 마치 번데기를 찍고 나오듯이 고통이 있겠지만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난 네가 변화되길 원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평생을 자기의 낡은 번데기 같은 낡은 방 안에서 그냥 늘 내 생각이 맞고 내 사람들, 내 어떤 욕구, 내 이슈 거기만 갇혀있다면 주님은 오늘 이 날에 이 시즌에 우리 요구하십니다. 그 방 문을 좀 열고 나와라. 새로운 세계를 좀 열어라. 기도로, 고통으로, 주님께 참여함으로. 근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변화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고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고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반드시 인생 가운데 주십니다.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 이걸 깨트리고 새로운 곳을 결국은 밀어내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인생의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자기들끼리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셔서 순교를 주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리시고 전 세계로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징벌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고통.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겠어요? 그 고통 오기 전에 그냥 미리 주님의 고뇌로 같이 들어가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고뇌하라는 거예요. 뭔가 막 몰아가셔야만 그때라도 그러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죠. 고통을 남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걸 믿고 내 삶에 고통이 오고 내 삶에 이런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남 탓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고민하기 원하시는 거 그리고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안 그러고 그냥 자기 방에 갇혀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진짜 어글리 크리스찬 됩니다. 맨날 자기 생각이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찍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뇌하십시오. 청년들이여 고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걸 찍고 좀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환영고운 우리 커플이 컴패션의 새로운 이런 발돋움을 했을 때 참 기뻤어요. 제 마음에. 왜 우리가 뭔가 괴롭지? 왜 우리가 뭔가 결핍된 것 같지?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끼리의 어떤 사랑을 넘어서 한 명에게 후원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그동안 안 해봤던 일을 해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지만 자기의 세계를 깨트리고 한 발짝 나아가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힘들었잖아. 하나님 뭔지 모르게 힘들어. 내 마음에 뭔지 모르게 불평이 많아. 그럴 때 지금 불평거리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기쁨이 회복되고 놀라운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소망 있는 교회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귀를 오늘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기도 시간에는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겟세마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에는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최소한 30분이든 얼마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할 시간을 이 사순절만이라도 오늘 이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부활절까지만이라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기도의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